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3절, 또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시대의 이 교인들, 그런 분들의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나눴던, 기억하십니까? 내가 약해짐으로써 저 사람이 강해짐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내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 근데 그 약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레위기의 그 희생제사랑 연결지어서 완전히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셔서 상대방도 약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강하게 세우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을 완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든 말든,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다른 것을 뭐 섬기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만 전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상들을,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무너뜨린 후에 그 사람을 완전하고 위로받고 함께 우리 뭡니까? 한 마음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과 성경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예, 그렇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전하자라고 그랬었죠. 왜 우리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성찬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내가 함께 이제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돼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돼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시간이므로, 나는 그렇게 해서 죽고 예수님의 권능,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 나눴던 그 축도의 의미도 바르게 아시고 또한 이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계속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과정을 거쳐가면서 함께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그 과거 그 나눴던 말씀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총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초반에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2년 동안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가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왔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도 다 전부 다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났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그때 이제 품었었는데요. 그때쯤 그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그 팔던 그러니까 우상 세공업자들이 그 데모를 지금 식으로 치면 이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바울이 심각한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믿는 형제들 여럿이 에베소에 있던 믿는 형제들 여럿이 바울을 도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동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그래서 이제 잠깐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이 바로 그 전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 디도가 이제 오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10개월 전에 고린도후서로 가서 고린도서 내용을 살펴보고 쭉 살펴보고 지난주까지 이제 내용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과 그가 했던 일과 보냈던 편지들을 다 따라가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가서 살펴보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절 말미를 보시면 그 사도행전 20장 2절 말미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3차로 너희를 이제 방문할 거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정말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바울이. 갔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 엎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아마 근데 그 이후로 또 얘기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이제 잘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러요. 그래서 이때 바로 로마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보낸 편지, 그 로마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로 이제 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늘 좀 이제 집중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좀 가셔가지고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셔서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에 모두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은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과 잘 연결짓고 정리를 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뽑아가지고 당신과 말씀 연결시켜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과정을 바울도 이제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씨로서 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바울이 굳이 다윗의 씨로서 났다는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의 너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4절에서 예수님의 영이 죽은 자들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도 이것도 역시 부활이 이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과 육신이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영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육신도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과는 다르게 시간 간격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과 육신이 함께 부활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복음의 어쩌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영을 모실 수 있고 거룩한 영을 모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의 원리 또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원리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이 바울이 이어진 5절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선물로 받았고 또한 그분과 함께 그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간다.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직까지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든 민족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자신은 사도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믿게 만들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도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게 다닌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다닌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6절에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인들 너희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말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미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로마인들 너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로마에는 아직 교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12사도나 바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과거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그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그 로마 본토에서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도 그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12사도들은 로마 본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로마로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냐?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살던 사람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했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거든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몇이 함께 모인 상태. 그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실체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조직화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 그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진도를 급하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진도 많이 잡고 막 나갔다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저만 막 신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설교 중에라도 질문을 하시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적으세요. 적으시고 난 다음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아닌 그 다음 설교 시간에도 또 제가 그걸 인용해서 시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왜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그 첫 시간에 진도 나간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진도 나가진 않고요. 그 로마서 전체를 그냥 이해하는,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나무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로마서라는 숲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숲 전체 모양을 이해해야 각각의 그 나무와 또 이제 세부적인 길도, 이게 숲이 어디로 길이 나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와 관련돼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도대체 왜 썼나? 쓸 조건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쓸 조건이 아니었는데 왜 썼나?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각 장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이 로마서 이제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마음을 좀 편히 먹으시고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으시되 졸지는 마시고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나눌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방금 이제 나눌 때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3차로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뭐 신앙 잘못된 사람들 막 고치고 막 싸우고 막 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척한 교회들만 다녀도 할 일이 참 많았었던 바울이었는데 왜 굳이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먼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까지 왜 편지를 썼을까요? 또한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복음을 또 전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복음을 또다시 전하지는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왜 굳이 복음이 전달된 지역에 복음의 편지를 왜 또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썼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처럼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성찬식하고 이런 모임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막 여기저기 그냥 난립해서 그래서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의견만 서로 나누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까지 보냈던 서신서들을 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울이 처음으로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든 그 이후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 전후서를 보든 바울이 항상 편지 초반에 그 쓰는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등등 항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항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들에게 저런 교회들에게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하지를 않죠. 그리고 대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어설픈,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교회 이름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모임,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 것 중에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중에 어떤 한 모임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었고 다른 모임들도 그럼 이 편지를 서로 이제 돌려봐라. 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이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로 성장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로마서를 보낸 이유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낸 이제 더 큰 이유도 있는데요. 그 로마는 여러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상과 온갖 종교가 다 혼재되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그 그리스, 그 중에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의 그 철학과 그 사상과 문화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존중하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은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흉내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로마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상에 철학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그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지금 그 산재되어 있는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 연약한 그 성도들이 혹시나 이 그리스 철학과 복음을 막
뒤섞어 가지고 잘못 이해할까 봐,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 이해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요. 그 유대인들이 추방을 다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추방을 당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없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 교인들은 여전히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대 교인들 때문에 혹시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유대 교인들의 유대 교리를 혹시 이제 받게 되면 정말 고린도 교인들처럼 또 뒤죽박죽 섞인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내용이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보낸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복음과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바울이 호적상으로는 로마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그 태어난 곳 때문에 그 지역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로마로 갈 여정이 지금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우선은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위 선행학습을 시키고 이 편지를 보내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로마로 자기가 가게 될 때 이 편지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요. 갇히는데 자유는 얻거든요. 그래서 뭐 행동하는 데는 불편함 없이 어쨌든 좀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감옥으로 초대를 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이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쓴 덕분에 우리는 당시에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 교리와 어떤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바울이 가르치는 게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우리도 초대교인들과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의 그 원리들을 초대교인들과 똑같이 배우심으로써 이 로마의 성도들과 똑같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그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 내용들을 이제 장별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 것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정리한 각 장의 주제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로마서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유명한 몇몇 구절들만 붙들고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의 내용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선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정반대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한 절만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는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얘기가 벌써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그래놓고 믿는 자는 또 의롭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한 절 말씀만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로마서 말씀은 내용이 심하게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부분적으로만 이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서 설교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설교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말씀만 떼어서 설교하는 거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요 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딴절 말씀 가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3장 22절 말씀과 같은 이제 구절을 이해를 하시려면 1장서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3장 10절에 있는 이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맞구나. 이런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말씀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분류되어 있는 얘기구나, 것이로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들은 의인이 없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쉬운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바울이 11장을 가서 이제 보시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으셔서 한 번씩 쭉 읽어갖고 오셔서 이제 아시죠? 이러면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돌감람나무와 찰감람나무,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뭡니까 우리 KJV 성경 흠정역에 보면 올리브나무와 그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그냥 한 절 말씀만, 그 비유의 말씀만 잠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나무 비유 얘기만 들으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면 믿음 없이는 유대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로 또 얼핏 보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또 앞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로마서가 내내 어렵고 헷갈리는 책이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 각 장 전체의 이제 주제를 알아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한 미리 읽어 오시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제 로마서의 몇몇 그 유명한 구절들 그걸 알고 계시고, 혹시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셨었으면 여러분 오늘부로 그 지식들 다 부인하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과 각 장의 주제를 아시기 전에 알고 계셨던 그런 지식들은 도리어 바른 복음을 이해하시는데 방해만 돼요. 방해만.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로마서에 관련된 내용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로마서 각 장 말씀을 나누실 때 복음의 철 긋는들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누실 때 콘크리트 치시고 인테리어 다 하셔서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건물을 각자 반듯하게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세 부류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걸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고 유대인들은 저렇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 안 해놓고 뭉뚱그려가지고 단컴을 쭉 써놨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제 듣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얘기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덮어요. 초반에다 덮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덮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서 위험한 인물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율법으로 무장된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 철학 사상이 참 대단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너희가 그 그리스 철학 사상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너희가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될까?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철학사상이라 할지라도 너희 절대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인들의 잘못된 점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리스인들이 이제 까는 얘기를 이제 걸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2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알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뭐 시골 구석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 이방인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선민들, 막 유대인들 이제 너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해 보이냐?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야 될까?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또 2장과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우상도둑질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우상 섬기고 율법 어긴다. 그런 얘기들을 2장과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어쨌든 구약의 그 선민이었다는 그런 어떤 특수성은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들을 이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뒷부분에서 로마서 뒷부분에서 이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부터 너희가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장과 5장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너희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구원받은 것 같지. 그 사람도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야 라고 그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진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와 삶,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와 생명과 은혜와 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과거와 그리스도인 된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어제 읽어보실 때 이제 아담 얘기 얼핏 나오고 막 그리스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 난 이제 바울이요. 아담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6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까지 죄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온 김에 7장까지 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6장에서 하죠. 그러나 그럼 이겨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죄에 대한 실체를 7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어디에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7장까지 설명한 이 바울이 이러한 죄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지만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몇 장이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로마서 16장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이 8장이 로마서의 핵심 하이라이트자 은혜의 장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었는데 왜 죄가 여전히 드러나지? 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죄를 넉넉하게 이기면서 고난도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별도의 지면을 하여서 유대인들에서 또 막판에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반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9장 초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누가 방해했죠?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아주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질려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내고 난 다음에 로마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질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야, 걔네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선민?
뭐 하나님? 뭐 안다고? 야, 택도 없는 소리야. 걔네들 믿음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사실을 경계함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도 역시 믿으면 구원을 받긴 받겠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9장과 10장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장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지 너희만큼도 지금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없다. 뭐 걔네가 또 걔네라고 그래서 뭐 선민이라고 그래서 뭐 믿지 않고도 뭐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고 그들도 예외 없이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싹 다 무시하고 너희가 자꾸 유대인들 말 들어가지고 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행위 따라갔다가는 너희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희가 그 잘못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선례가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유대인들 따라가는 바람에 행위 따라가는 바람에 망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믿음의 원리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행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라고 그런 구원 못 받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그래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을 너희가 다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서 12절서부터 16장까지 그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인간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너희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죄는 나타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모든 죄를 넉넉하게 이기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한 가지 조심할 점, 유대인들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을.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시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시죠? 제가 정말 좀 놀란 것은 이거 이 얘기할 땐 중반쯤 전부 다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부 말똥말똥하게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로 훑어보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로마서를 세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길을 잃지 않고 숲을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세부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간에 길을 잃고 그 숲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놈의 책은 읽어볼 수 없는 책이고 도대체 이놈의 책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방금 설명드린 이 로마서 전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장차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해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서 로마서를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확고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서가 이렇게 막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편지를 이해하고 받아보고 이게 훌륭한 이 복음이 정말 참 훌륭한 것이로구나라고 이해한 이 성도들은 사도나 사역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아주 신앙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고 복음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로마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교리가 공감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 근본적인 그런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리 그리스 철학을 많이 알고 있고 유대교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너희가 많이 알고 있어봤자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이 근본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그냥 버림받은 자야. 이 근본 교리 못 깨달아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교리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교리요, 이 교리를 너무나 당연한 근본 교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굳이 뭐 이걸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전파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베드로도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일으키면서 이거 왜 내가 한 일로 너희 생각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거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나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아주 근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도 이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숨겨져 있다,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육체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 안에 성부 하나님 모시고 오셨고 당신도 당신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도 보면 수시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지 않고서 나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아주 근본 교리였다는 거예요. 근본 교리.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근본 교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쉬웠던 거예요. 왜 쉽냐? 로마서 말씀에 결국 연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연합의 교리를 알고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근본 교리를 모르면 이게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했었던 이 연합의 근본 교리를 무시하고 엉뚱한 교리들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쓸데없는 교리들만 잔뜩 알고 뭐 예정돼 있대 뭐 어떤 있다 있거나 알고 있으니 로마서 말씀이 여기선 이 소리 같고 저기선 저 소리 같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 널리 공감되고 알려졌던 이 연합의 교리부터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합의 교리를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나 믿어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초대교인들이 다 공감했던 이 근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 로마서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이렇게 장착하신 분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도 별 무리 없이 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므로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계속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로마서를 나누는 중에라도 이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들서부터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뭐 잘못된 믿음, 뭐 잘못된 뭐 교리들, 뭐 이런 것들 다 버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나눈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계속 심각한 이야기, 듣기 거북한 이야기, 뭐 나 자신이 죽는 이야기, 뭐 부정해야 되는 이야기, 이게 잔뜩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들, 지식들, 믿음들 싹 다 무너뜨렸어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이 안 무너진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설교 다시 들으시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무너뜨린 이후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서신서였다면 로마서는 부활로 인도하는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무엇보다 굳건하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로마서 이 전체의 구조를 다 이제 살펴보셨으니까 앞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